오늘 성경 사경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지난주에 천국은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어떻게 통치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구원이죠. 우리 영혼 육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다고 했고요. 또 그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책을 보고 또 이 내용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이제 물론 여러분 그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종이 아닌 사람은 볼 수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은어로 기록했고요. 또 비유로 기록했고요. 그래서 종이 아닌 사람은 보지 못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성경 사복음서도 다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했죠. 왜요? 종들에게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이 아닌 사람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천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은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함께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은 성경책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300년 후에 요한이 태어났던 97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앞으로 300년 후에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주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사경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봤어요. 요한이 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이 보석에 대해서는 너무도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그 진리는, 감추어진 그 진리는 성경은 다 보석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는 아무나 담대내면서 들어올 수 없도록 성곽을 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문은 열려 있지만 옆으로 넘어올 수는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정식 통로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성곽이 높은 성곽을 해서 문이 아닌 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양의 우리를 얘기하면서 문으로 오는 자는 목자고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오는 것은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지키고 있죠. 문드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와 구약성경은 12지파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신약성경은 뭐예요? 성곽의 기초석은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저곳으로 갔지요. 자, 그렇다면 12사도의 이 12사도의 기초석이 있고 12이름이 있는데 12번째 사도의 이름은 누구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도 지극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도로 스스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죠. 그래서 사도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어떤 목사님은 뭐 사도를 세운 것은 성경을 쓰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 아닌 사람이 쓴 성경 많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도 사도 아니에요. 제자지요. 여러분 마가도 베드로의 제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성경,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도 성경을 많이 썼지만 제자들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이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 안에. 자, 계시록 22장 10절에 15절을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두루마기는 이 겉옷입니다. 겉옷. 여러분 세마포, 흰 옷 입은 이 두루마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겠다는 겁니다. 두루마기를 입혀 주겠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혀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의 죄의 모습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에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분들은 두루마기를 또 빤다고 하니까 입으로 막 빨아먹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세탁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 두루마기를 세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했지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그때그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허물은 그때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원죄는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원죄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죄는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루마기에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 뭐예요? 빠라크입니다. 복은 신구약을 합해서 다 빠라크예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다 여호와만을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진실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빤다는 얘기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분들을 통하여서 아까 얘기했죠. 높은 성곽에 있어서 문이 아는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사람만이 성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써주고 있죠.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음행한 자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미워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게 다 우상 숭배자들 이게 다 뭐예요? 허물이네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허물을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우상 숭배자지요.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살인자예요. 회개하면 없어지죠. 행음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행음했다 하겠어. 이 자들은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 밖에 있다. 성 안에를 들어갈 수 없어요. 문들은 다 열려 있지만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책을 소리나는 대로 읽기는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진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래서 바로 회개한 사람만이 이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는데 어떻게 한 자? 어떻게 한 사람만이? 회개한 사람만이. 또 22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영벌에 처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빼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거룩한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네.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참여하는 것을 제하해버리겠다. 못 들어오겠다. 막아버리겠다. 문들은 열려있지만요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하겠다. 성 밖에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누구는? 회개하기. 여기서 말씀을 더하는 자나 빼는 자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이 랍비인가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이시죠? 랍비는 뭐예요? 선생이에요. 제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도 아니시고 선지자도 아니십니다 해서 설명했어요. 이 얘기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안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을 믿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함께하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이라는 고백은 안 내요. 이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그랬더니 바로 이게 랍비라고 부르며 선생이라고 부른 자들이 성경 해석입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랍비라 부르는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밖에 해석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요 사도행전 어디 한 장 해놓고서 시작하고서요 무슨 저는 그 분이 무슨 뭐 중직자 무슨 교육 모임 해갖고서 그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서요 꼭 뭐와 같으냐면요 판매 촉진 전략 해가지고서 강연을 하죠. 어떻게 하면은 손님들한테 한 개라도 더 팔까 그래갖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쫙 막 열거합니다. 경제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하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성경을 똑같이 여겨가지고요 전도 전략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끄집어 단칠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그 짓거리 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아주 뭐 마케팅 전략 짜듯 합니다. 네.
보험회사 사원이 어떻게 보험 판매하려고 아주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도 없고요. 어디에 무슨 말씀 있는 것은 이 말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 말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거듭난다 하니까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냐 이걸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사탄의 종으로 있는 자들은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읽고 그대로 해석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른 진리는 전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 지식도 아니죠. 성경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니까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걸로만 해석하는데 누가? 랍비라고 하는 자들,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들어갔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러지요. 이 세상에서 들어가서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딱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다 부활시켜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지를 않는데 어떻게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제가 설명해 주겠는데 좀 길어요. 여러분, 이런 진리가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죠? 사람이 거듭나는데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 물은 창세기 1장 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물은 수면, 성령은 말씀,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또 이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머리다 물 붓고 이게 세례 주고 해서 거듭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고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만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말씀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서 진리가 빠지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거듭났다고 했을 때 들어갔다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그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만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거룩하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언약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우리 역시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룩의 완성은 언제예요? 영생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거룩한 자들의 결과죠, 결과.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니고데모에게는 하나님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뭐예요?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불렀던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네? 유대인의 그냥 반은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천국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래요.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 없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노예로 산 적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했지만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너희들 또 죄 안 짓느냐? 죄 지면 죄의 종이 된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죄의 종에서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유함이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과거에는 죄의 종했잖아요. 근데 이 죄의 종의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다시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진리를 모르니까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진리를 알아야만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선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진리를 알아야만 영생,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지요. 근데 그 죄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듭났어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11주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임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거 열심히 내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 알고 진리를 모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서 하는 겁니다. 예배하지만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렸다고 지옥 가요? 예배 안 드렸다고 구원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령과 진정하니까 또 이게 몰라요. 그냥 영과 진리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받아요? 거듭나야만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고 예배할 자격도 없어요. 또 진리가 없는 자들, 성령 받았지만 진리가 없어서 일천번제 헌금이나 드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할 자격도 없다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아요.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으니 하나님께는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예배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받지요. 영과 진리 자체가 없는데 그런 예배 백날원들 뭐예요? 먼저 뭡니까? 영과 진리를 깨닫고 영과 진리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죄의 중화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바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했어요. 너희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 근데 진리를 모르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만 이 죄의 종에서 이제 탈출하게 된다. 그래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서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정말로 99.9%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진리를 알고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진짜요? 중역이요. 교회에 뭐 장로쯤 되고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짓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주일날이요? 장로인데 주일날, 야, 우리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나가서 아주 즐겁게 하루 지내보자. 그리고 주일날 바리바리 싸갖고서 막 해변가로 가고 산에 가서 정말로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마음적으로 짠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또 이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나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단 0.001%도 전혀 없이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장로가 감히 예배 안 드리고서 놀러가서 놀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최소 다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있어요. 비유 중에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 주일날 정말로 아무 죄스러움이나 미안함이나 어떤 남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놈 하나님은 날마다 끌어다 놓고 맨날 예배만 드리라고 성령도 받지 못했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이건요, 그냥 교회들이, 목사들이 마케팅 전략에 불과한 겁니다. 마케팅 전략이에요. 어떻게 해서 끌어다 놓고 배나도 지옥자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 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저는 그랬어요. 성경은 내용은 다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던 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고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삶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장로인데도 11주로 왔네? 이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감사헌금도 안 내. 여러분 성경 속에서 헌금은 유일하게 딱 하나님이 제정한 것은요 연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보 외에 우리들이 지금 하는 헌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발음은 모르지만 바르지 못한 죄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죄 짓는 건데 죄의 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때도 기도하고 과연 이 돈 바쳐도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해봤어요? 그저 하나님께 많이만 내면 존중하고 막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여러분 악한 일에 동참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거듭난 사람들도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 중에서 이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천국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인들에게 병이란 무엇인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경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경일을 통해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며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저들이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며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자유함을 얻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